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사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신부의 필수 기본 조건.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신부의 필수 기본 조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신부의 필수 기본 조건.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왕 가는 거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영원토록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자가 다 그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가는 사람들 중에 그리 많은 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왕같은 권세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신부의 필수 기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가까이 이제 집중적인 천국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가 필요 없으면 그냥 복음을 믿으라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하고 성결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를 안 하고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회개치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서당교도 3년이면 풍어놓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게 주워들은 게 많습니다. 꽤 오래되다 보면 외워져요. 그 지식이 있게 돼요. 그 지식이. 그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없이 그런 생활했다가는 다 지옥 가요. 자칭 기독교인, 지옥 가는 자칭 기독교인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죠.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니우침과 달라요. 니우치는 건 뭐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니우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만 그것이 회개인 줄 알고 그냥 매번 죄를 지으면서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죄를 짓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가 다 지옥 가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미워해요. 깨달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걸 깨닫고 미워합니다. 자신의 죄됨을 통탄해 여기면 자신의 죄악됨을 통탄해 여기면 눈물 납니다.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끊어버려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된 것을 통탄히 여기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끊어버려요.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끊어버리고 다음부터는 확실히 죄를 짓지 않기로 확실히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의 전통대로, 풍습대로,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선 그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그게 회개예요. 뉘우침과는 다르죠. 뉘우침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확실히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면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도둑질을 끊어버려요. 아셨죠? 계속 도둑질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네요.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도둑이 회개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둑질 다 끊어버려요.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살려고 주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계속 사기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심판받을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이상 회개함으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순간순간 연약함으로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걸 곧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이상 다음부터는 어떤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내가 불리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다. 확실한 결단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아갔다가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자칭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남을 막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미워한 사람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미워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일까요? 응? 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서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 미워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후회하는 거죠. 뉘우치려고 일시적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진짜로 회개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절대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어때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배려를 베풀려고 합니다. 남을 대해서 참습니다. 남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남을 위해서 그래도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악으로 나왔다고 해서 자신도 악으로, 옛날 같으면 악으로 나올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참아요.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참아요.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원망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불평하다 광야에서 많이 죽임당하고 멸망당했죠. 원망불평 막 해요. 하나님 안에서 또는 목사에 대해서 식구들에 대해서 원망불평 막. 그런데 회개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원망불평 안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뜻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해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원망불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문제점이 있는가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막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면하고 강권할 수 있어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는 할 수 있어도 자기부터 정말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회개는 이전에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회개한 사람 어때요? 하나님 말씀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구해요. 찾아보든가 성경 말씀 찾아보든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든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뜻을 배우면 깨달으면 순종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만 하면 다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 율법사도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많았고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많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더 이상 쫓지 않은 제자들도 많았고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게 곧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 빠진 거예요. 회개도 안 하면서 나 예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그것이 꼭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직분자라도 물세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천국 가는 도장을 찍힌 받은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원어로. 복음은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good news입니다. 영어로. good news. 자, 그러면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심령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령을 씻기 전에는 깨끗함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정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성령을 모셔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겠습니까? 내주 안 하죠. 회개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은 회개의 물세를 말합니다. 회개를 말해요. 성령께서는 오직 회개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내주하세요. 기름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성령을 속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아세요. 심령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계획 다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신부의 필수 기본 조건이라 했습니다. 필수 기본 조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게. 이거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당연히 거룩한 신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그는 뭔고? 필수적인 기본 조건이 뭔고?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 회개와 믿음의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그걸 그냥 달달달 외운다 해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에 대한 촉구.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망한대요.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회개가 너무 중요한 회개가. 우리가 회개치 않은 심판받을 만한 회개치 않은 그런 죄악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단 하나라도 있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심판받을 죄악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빨간불이에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부터 안 돼 있는데 온전히. 예수님은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도록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말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쏘스라치게 그렇게 무서운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두 손으로 죄를 지으면 두 손을 다 잘라버리란 말이죠. 잘라버릴 정도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발이 죄를 짓게 되면 두 발을 다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한 눈이 죄를 지으면 한 눈을 뽑아서 버려버릴 정도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지옥 유황불못에 덜어지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 발을 다 잘라버리고 두 손을 다 잘라버리고 한 눈, 두 눈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생각으로 한 번이라도 죄를 지면 머리 잘라버려야 돼요. 다 죽는 것입니다. 멸망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머리 자르고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 머리 잘라버리고, 눈을 죄지어서 눈 다 빠버리고, 손으로 죄지어서 손 두 손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육신을 잘라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나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 심령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그 심령부터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가는 건 불가능입니다. 아멘? 그만큼 죄를 경계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응? 술, 담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닙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습관적으로 술, 담배 하는 거 끊어버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간음하는 거 끊어버려야 돼요. 간음하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간음하면서 주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단순히 일시적인 뉘우침이죠. 회개, 뉘우침이죠. 후회지. 차이점 아시겠죠? 거짓말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건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습관적인 그런 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 말씀 뜻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심령부터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불가능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신부의 필수 기본 조건 중에 핵심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곧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 천국,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럼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천국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 율법에 알지 않느냐? 응? 너 율법사니까, 율법 선생이니까 너 알지 않냐? 말해봐라. 율법 선생이 다 암기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100점짜리, 대답은 100점짜리 했어요. 100점짜리 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짜리입니다. 이거 답은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예수님 말씀, 내 대답이 옳다. 너 진짜 잘 말했다. 그래, 확실하게 잘 말했구나. 그래, 이제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 가.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를 행하라. 너 그래, 이 말씀대로 행하라 말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아셨죠? 그럼 너 산다. 영생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천국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이웃도 너처럼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너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가짜 제자입니다. 아셨죠? 거짓 제자들이에요. 전 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수적인 사랑, 완전한 수평적인 사랑, 완전한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따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겉으로만 외식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심령에서부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심령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심령에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은바 됨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불가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부은바 됨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믿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살아가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그 심령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심령에서부터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의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통해서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사랑.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으로서 완전한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버려요. 믿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율법을 갖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버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를 죄듯이 죄도 심판할 게 없어요. 완전히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했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버린 사랑.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갖고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을 책잡을 수가 없어요. 심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변화돼요. 죄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엄청난 강력한, 최고의 강력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어떤 믿음도 다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믿음들입니다. 거짓된 믿음, 멸망의 믿음. 그런 믿음에 속아 지옥 가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꽤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거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사이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사이 말씀. 제 성경으로는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참된 뜻, 의의 참된 완전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게 의입니다. 공의의 뜻.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에 안 속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 가짜 기독교인들 많아요. 진짜 크리스찬. 여러분은 가짜 기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독교인 되서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준비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좀만 더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바로 밑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 사랑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악한 감정, 나쁜 감정, 미운 감정, 이런 감정은 심판받을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이미 심령에서 말로 안 했더라도 이미 심령이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심판받을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왜? 주님은 선한 자는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어요. 이미 심령에 그런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는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 장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천국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 심령이 돼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입니다. 구원의 믿음도 불가능이고 천국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구원의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또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이 말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이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79페이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나와요. 아셨죠?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즉 있냐면, 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뭐 사탄을 믿으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아셨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 이런 것들인데, 자,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걸 따르게 돼요.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24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킨다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다. 나도 저를 사랑해서 우리가 저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령이 부음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부음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오셔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감화 감동하고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과 기름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곳에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믿음이 없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사랑 안에는 구원의 믿음이 속성과 내용 중에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구원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도 이해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키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의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게 왜?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뭐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아셨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 성령의 권능에 굴복해서 복종할 뿐입니다. 마지못해서 괴로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땅한 심령으로 따릅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해요. 그 차이점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늘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믿음으로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구원의 믿음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시 뒤쪽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봐라. 증거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것입니다. 아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주의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도둑질하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거짓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우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행하면서. 그 밑에 또 뭐로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날에 나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했어요. 왜? 이유는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어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은혜들을 욕심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욕심대로 행하면서 죄악을 행하면서 살면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아요. 구약에도 그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도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신부로 나갈 수 있는 필수 기본 조건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조건.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과 이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서 절대로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무리 애걸복걸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해도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의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 영생 복락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로 여러분 24절 말씀을 또 요약하겠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92페이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라 했습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까지 다 아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믿음을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 따라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 구원의 믿음도 아니에요. 멸망의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심령에 영접해야죠.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이 구원의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정말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킨 자는 어떻다고요? 주 안에 거한다 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주님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다 버림받는 사람도 꽤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이 살아 역사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그러한 성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간 그 지혜들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명감이 충만합니다. 충성심이 충만해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순교 신앙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가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죠. 흠점이 없어요.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항상 오케이입니다. 모든 걸 다 부인합니다. 다른 모든 걸 다 부인합니다. 항상 매 순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도 부인하고 아내도 부인하고 자녀들도 부인하고 부모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매어있지 않습니다. 성령께 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너무나 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신부의 필수 기본 조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한 삶, 철저히 회개한 그 심령, 영혼육.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그 영혼육, 그 심령에서부터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명심해서 이 말씀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준비되시고 구원의 믿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고 준비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